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감사와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주님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6월 24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때론 힘들고 좁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 되어야 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부터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이루면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결 보신 적 있죠? 정말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따라서 요동을 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런 자를 일컬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막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이리 불면 일로 가고 저리 불면 절로 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내 능력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어떠한 시험이 올 때 결국 요동쳐서 하나님께 얻지를 못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닥칩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사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 못할 고민들,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큰 문제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불구자였어요.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 자녀를 둔 부모 힘들겠습니까? 또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 보이는 부부예요.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인품도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최고로 좋아요.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인데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다른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원인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루어 놨는가? 여러분의 능력, 주위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내 환경이 어떤가? 그걸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마음이 흔들리고 왜 두 마음을 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원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행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여전히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어울릴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갑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품에 가정에서 잘 자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이제 집을 떠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만나면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이 행함같이 이방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함께 있으면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자와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신자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나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옛말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말 딱 맞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행동이 이방인들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따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지금 18절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고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 자, 또 22절의 내용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 육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가는 거예요. 비록 이 길이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일지라도 일단 들어가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 불신자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즉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 결심이요,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이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빈틈을 노리는 마귀,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요.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올 것 같으면 그를 대적해야 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예배하고요. 또 매일 말씀을 읽고요. 또 매일 기도하고, 틈이 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강건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지금 이것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건데 교인들이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뭡니까? 그냥 육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말, 또 욕 같은 것, 이런 것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이 없는 말들을, 그 말들을 듣고 있느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이 소멸되고요.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세상적인, 육적인 그러한 말들 다 버려야 합니다.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오늘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나쁜 것은 절대 쏟아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네. 친절하게 서로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잘 대해주는 거고요.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관계에 회복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의 원인도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내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혹시요, 여지껏 잘못된 것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른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며, 주는 나를 지키시며, 주는 나의 산성 되시고, 주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내 마음부터 한 마음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24일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해 풍성히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전도 세미나 선교 간증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교 축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 우리 유현숙 멕시코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을 통해 귀한 집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안에서 주신 말씀과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전도 세미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또 여행 중인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